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잠깐 반복을 해야 그래 내 거가 됩니다. 한두 번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가본을 봅니다. 지지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말씀 볼 때 공식을 통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라 말라 붙었으면 명령 공식이 되는 것이고, 근데 성경 공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산자 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자가 돼서 지옥 등 천국을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 안에서라는 것은 역사하시는 자의 뜻 안에서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산자. 그럼 반대로 거고 되면은 기업이 되지 않는 거고 또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사단 뜻 안에서 기업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12절 말씀에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반대로 할 거거든 뭡니까? 찬송이 아니고 근심 걱정거리 오만 불평하고 할 거거든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산자 죽은 자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공식을 가지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내가 산자가 되겠다. 어쨌건 말씀 많이 안다고 또 실력 갖고 천국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실적만 썼다고 실적으로 천국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바로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만이 가는 나라. 왜? 천국은 죽음의 나라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자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가 없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산자가 되는 거. 죽지만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다음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문제는 성경 말씀은 모두 다 문제라 그랬습니다. 왜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영적인 말씀이라 영이신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뭡니까? 삶에 많은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문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가 다지는 훈련받는 것이죠. 여기요. 자, 그래서 1로 7로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1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명령이 아니고 성령 공식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으니 이것도 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이것도 산자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뭡니까?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육적인 문제도 물론이지만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두 확인해야 되겠죠.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고통 가운데 빨리 죽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더 훈련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훈련 받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영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죠. 죽은 줄도 모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인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섭니다. 그러니까
영에 죽은 사람은 옛사람으로서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국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영에 죽은 자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에서 보면 내가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은 뭐냐?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다 이뤘다신 예수님의 답이시다. 이때 다는 영육간의 모든 것에 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믿을 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의심할 때는 나와는 상관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인간 생각은 그럴 것 같지 않지요. 인간 생각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 갖고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지. 예수 믿음이 답이다. 이렇게 답이다. 모든 문제.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예수 믿음이 답임을 꼭 명심하시고요. 답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기도를 해야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 기도를 하는데 그다음에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니까 이번에 문제.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아들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좀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믿음을 내가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인데 믿음을 받으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죄를 질 거 같으면 죄를 통해서 사단의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악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원죄가 되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살아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떠나질 않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믿음만큼요. 그래서 평강이 된다. 그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고요. 삶의 문제를 많이 허락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서 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들을 혼낼 때 철이 없는 자녀는 뭡니까? 왜 부모님 나가다 미워하시나 하겠지만서도 부모 마음은 바로 뭡니까? 그 혼을 내면서 사랑의 매가 되는 것이죠. 철 좀 들라고 사람 좀 되라고 빨리 뭡니까?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눈물 날 때 부모들의 피눈물 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철들면 그때는 알게 되죠. 내가 막 울 때 그때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셨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부모 은혜를 하늘보다 높다 한번 그러는 것이요. 땅 바다보다 깊고 이렇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그 문제 허락하시는 것은 왜냐? 믿음 받아서 죽은 영 살라고. 그 다음에요. 일곱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육적인 문제만 보이는 것이 그게 단조합니다. 반에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시험 볼 때, 학생이 시험 볼 때 뭡니까? 실력 없는 애들은 문제만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칭찬할 걸 생각하는 것이죠.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자들은 문제만 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괴로워하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사람은 문제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영원히 당하고 그 고통은 끔찍하지요. 그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고통은 아무리 크다더라도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거. 육은 영의 그림자로서 가짜 허상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잠깐이고 가볍지 이게요. 지옥 고통에 비할 거거든. 그래서 그와 같은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고통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큰 사랑의 표현이죠. 반해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까지도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는 기회,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것이죠. 세상보다 바꿀 수 없는, 온 지구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니까요. 지옥 대신에 구원 축복의 통로를 본다. 그러니까 전혀 견해가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육의 세계를 다스려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가 될 것 같으면 영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그림자 때문에 근심하고 그림자가 잘 됐다가 그것도 기뻐하고 그림자 때문에 기뻐하고 근심한다. 그림자 인생 불쌍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을 나도 듣고 들었다. 들은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뭡니까? 영이 살았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잔다주가 되어갔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서 너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너희를 인해서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것도 쉬지 않고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또 사랑을 나도 듣고 하는 것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듣게 되고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로다가 특권을 주셨죠. 선택을 하는데 뭐를 선택하느냐?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심지 않고도 걷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도움이 필요하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로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해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이때 뭡니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인 구에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만큼 믿음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 받기 첫 번째 선택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절히 도움을 기도로서 도움을 청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가 뭡니까?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기뻐 안 되잖아요.
바로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려 기뻐하려고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라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의를 보인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의 도움을 청한다. 네. 그래서 청성을 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받게 하시는데 이미 믿음은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현실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있어라 끝난 것이죠. 영의 세계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봐가면서 주실까? 그게 아니고요.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 그거 되면은 당장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본에서는 공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산자적은 구분해서 산자적을 택하고 나본에서 뭡니까?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받는 기회요. 건축을 통로다 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산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다섯 번째 다본에 가서는요. 믿음 받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을 해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하고 믿음을 받는다. 믿음을 받아야 그러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죠.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공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그다음 뭡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기회를 삼으시고 믿음 받기 위해서 해서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영원한 성공자, 승리자, 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